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마음의 보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의 보물. 마음의 보물. 그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1순위,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무슨 물건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1순위는 뭔가,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질문 지금 저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네 자녀, 내 자녀야, 네 마음의 그 중심에, 진짜 네 마음의 중심의 보물이 무엇이냐? 세상 재물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보물찾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보물찾기.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 아멘.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물이라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하고 마음의 1순위가 이 보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만은, 뉴스 외에는 요새 뉴스도 안 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KBS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진품명품이라는 거는 방송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어느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마을 주민 또 고을 주민들 집에 있는 골동품들 가지고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고, 이게 언제적 물건이며, 어느 때 사용되는 건가, 감정을 하죠. 그죠? 감정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뜻밖의 5억짜리가 되기도 하고, 10억짜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옛날에 그 대동여지도, 그게 아마 25억짜리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 집에 25억짜리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희소성과 또 작품성, 이것들을 감정사들이 다 나와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고 매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최고의 그 인생 보물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가격을 매겨보자는 거예요. 가격을. 이 진품명품에 감정한 물건들 중에 이렇게 25억짜리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숫자가 탁탁탁탁탁 올라가다가 여러분요 전광판에 다 제로가 나오네. 00000 나올 수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 물건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가격 자체를 매기지 못하죠.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우리 자신들을 감정을 한다면 그 전광판 가격판에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불이 꺼져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자리에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주님이 사신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가 된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주어도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다. 내 안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당연히 우리는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바로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 짤이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진주 목걸이를 돼지나 여러분 그 미개한 동물에게 채워주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그것이 채워지면요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18절 19절에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왕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조선시대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우리 이 세계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징이 그거예요. 어느 나라가 되었던 종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종이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종이 낳은 자녀도 주인 것이 됩니다. 주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이 주인 소유란 말이죠.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종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는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요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여기서 보물은요 그 보물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물 상자. 거기에다가 가장 값진 것들, 귀한 것들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기만 그 보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보물. 그래서 재산 목록 1위예요. 이 보물이. 만약에 그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재산 목록 1위를 가지고 뛰어날 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유황불에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롯의 처가 이 보물 상자를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1호를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뒤통수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보물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불순종해서 바로 소금 기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을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혹시 보물이 있거들랑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미리 가르쳐 주세요. 네. 2022년도, 2021년도인가요? 네. 어느 교회 앞으로 총회장 될 분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아마 한 100만 원어치 사놓은 것 같아요. 100만 원어치. 예.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한 1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그 당시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2,500원, 3천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가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회 발전을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이제 내겠다라고 약속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이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비트코인을 가면은 뭐 아이디가 있고 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아니, 사모님에게 좀 가르쳐 주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든지. 그런데 여러분,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본인이 오래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800억 있으니까 지금 몇 배 올라온 거예요. 아마 몇 천억은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무용지물. 그거 자기 보물이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할렐루야. 저기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비밀 통장이 있거든. 하긴 뭐 요즘은 사망 신고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 보물, 이 보물이 과연 우리에게는 누가 되면 또는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보물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내 사람들은 보통 시간을 보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재물도 보물로 생각하고 특별한 달란트도 여러분 보물로 생각하고 또 어떤 기회들도 보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Do not store up for you.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것을 땅에 이렇게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저장하면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어떤 보물이 되었든 간에 이것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 결국에는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이 나에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조차라도 우리가 여러분요, 노쇠화되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도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해년마다 풍년이 들고 농사를 잘 지어서 매년마다 창고를 1창고, 2창고, 3창고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볼 때마다 보물을 내 영혼아 올 한 해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죠. 쌓고 또 쌓았어요. 결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침노를 당한 거죠. 평생 재물을 쌓다가 자신의 영혼마저 도둑질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그 기회조차도 재물 때문에 다 날려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너희들이 너희를 위한 최선의 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옳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딱 하나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가에도 그런 이 가사가 있잖아요. 집 팔고 냉장고 보고 TV 다 팔았어. 예. 그거 하나 살려고. 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바꿔도 이 보물 하나 갖지만 또 못하기 때문에.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 우리에게 여러 개라면 이것은 이미 보물이 아닙니다. 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하는 그 보물이 여러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즉 우리 인생의 보물이신 딱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러분 여기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21절 본문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 바꿔 말하면 자신의 보물 1호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그 재산 목록 제1호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의 보물 1호는 과연 무엇인가? (22절) (23절에) 말씀해 보면 눈을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가 가진 영적인 그 시야와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성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 눈이 어두우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시각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둠 가운데 빠져서 사는지도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요. 분별을 못하고. 그 결과가 바로 24절에 주님이 결론을 내린 것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여야지 주인이 둘이 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인이 하나여야지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돼요. 낮에는 태양이 하나여야 되고 밤에는 달이 하나여야 되고 한 나라의 임금은 하나여야 되고 한 집에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여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겸하여 양쪽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는가? 그렇죠? 만약에 보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될 것 같으면 결과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즉 열매를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우선순위인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 즉 만몬 신에게는요 강력한 유혹과 미혹의 힘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대로 유혹을 받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믿음에 떠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찔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십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여러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여러분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를 찔른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렇고 이 물질과 돈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는가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은요, 제2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 한 달에 월급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 가서 내 생명을 불태운 거예요. 내 생명을 불태운 거예요. 그 대가로 그 돈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 이 돈이 제2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과 맞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으로 쌀도 사고 식량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래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돈이 많아지거나 이 돈에 여러분요 집착할수록 이 돈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따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가 돼버려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기 좋겠습니까? 그 본보기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면, 돈이면. 여러분,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뿌려놓은 강력한 트릭, 속임수예요. 할렐루야. 너가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 이 속임수를 통해서 돈을 하나님의 대체자로 올려놓으려는 이 사탄 마귀의 강력한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은 에베소서 6장, 오늘 아침에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했는데요. 간계라는 말은 이 트릭입니다, 트릭. 이 트릭이에요, 트릭. 아주 매직 트릭, 환상적인 트릭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트릭으로 속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00% 죽는다는 말이에요. 단 1%도 여러분 없어요. 100%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정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도 그냥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트릭이에요, 트릭. 결국은 그 트릭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부인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자녀 탓하지 마세요. 전부 누구 탓이에요? 아담과 하와 탓이에요. 그 트릭에 넘어간 거예요. 속임수의 대왕.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 속임수에 넘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문신에게 강력한 그 유혹과 미혹의 힘을 사탄 마귀가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돈 자체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에 따라서 이 돈이 여러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강력한 힘이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학개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물질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러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서 내가 여러분요, 나의 상급이나 나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그 상급들을 뭐요? 미리 내가 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마음이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도 모든 인생의 보물을 땅에 쌓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동이 될 것인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왔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오셨지만 저분들 저는 부러운 것이 단 1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별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진심이에요. 정말 선교사님들 그 낯설고 무서운 외국에 가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그 이집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구체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상관없이 붕어빵 전도를 하고,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는 더우니까 빙수, 아이스 빙수 전도를 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에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사실은 예배 마치고 일찍 집에 가서 육체적으로 좀 쉼을 갖고 싶은 마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길거리에 나가서 붕어빵을 만들고 빙수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잘것없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쌓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주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분명히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종에게는 주인이 절대로 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한 명의 종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든지 해야지 그 종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둘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갈등입니다. 내가 여기에 맞춰야 될 건가? 여기에 맞춰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건가? 세상에 맞춰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한 나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2명이라면 네?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네. 하긴 뭐 가짜 대통령도 설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목적, 목표, 이유 다 보면 여러분요, 다 재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 재물과. 그래서 이 재물이 그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결국은 그 재물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방송국에서 여러 매체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을 소개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사탄마귀, 원수마귀, 공중권세자가 딱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아까 말했잖아요, 트릭입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요, 속는 사람은 바보거든요. 네. 한 번 속지 2번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네? 어떤 의무감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보물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그 보물이 없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인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세상 재물과 세상 것이 떡하니 주인이 되어 있고, 아니면 양갈래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재물이 되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단순해진 것이 아니라 복잡해요. 막 복잡해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두고,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요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또 우리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집합장소가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연락하시고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상한 심령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과연 그 보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내 마음의 1순위 보물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받고 갈아끼시길 바랍니다. 갈아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충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인은요, 종을 책임져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은 반드시 종을 책임져줘요. 책임져줘야 일을 하고, 책임져줘야 여러분이 뭘 할 거 아닙니까? 책임져줘요. 먹을 것, 방 다 제공해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오직 우리 인생의 한 분이신 주인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열심히 주의를 감당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